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담교회 초등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 찬양 드릴 때 주님 함께 하소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 함께 하소서. 다 함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아멘. 싹드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드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드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드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드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싹드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드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싹드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드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예담교회 초등부를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아닌 집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오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정성껏 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작은 것부터 해서 큰 사건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담 초등부가 이 힘든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항상 건강하게 있게 도와주시어서 나중에 교회에서 초등부 아이들 모두가 몸 건강히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저희와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는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영상 예배로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영상이지만 우리 집중해서 열심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농사를 하면은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식물들이 자라게 되고 가을이 되면은 뭘 하게 되죠? 이 식물들을? 추수를 하게 되죠. 추수란 다 자란 곡식을 거둔다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적당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는 날이 오늘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걸 추수를 감사한다고 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 플러스 감사. 쉽죠? 추수감사절.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곧 2020년도 끝나가죠. 올 한 해도 곡식이 잘 자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사히 1년 동안 잘 자라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란 분이 쓴 편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바울, 누군지 기억하나요? 예전에 이야기했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환상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전하고 다니게 된 사람이 바울이에요. 예전에 말씀을 들었던 친구들은 지금 약간 기억이 날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 느낌만 가져가면은 여러분들 용어로 이득입니다. 이득. 아무튼 이 바울이 살고 있던 옛날 옛적에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해요. 여기서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우리 애담교회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평화롭던 예루살렘 교회에 힘든 일이 생겼어요. 바로 그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된 거예요. 흉년. 여러분, 흉년이 어떤 건지 아나요? 흉년? 날씨가 너무 더워서 가뭄이 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일어나면은 땅에 있던 식물들이 모두 시들거나 죽겠죠. 그런데 가을, 추수해야 하는 날에 곡식이 다 죽어서 추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그걸 바로 흉년이라고 불러요. 반대말은 풍년이 있습니다. 풍년. 한마디로 흉년은 올해 농사 망했다. 이런 거에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이야 한국이 흉년이 들면은 미국이나 저기 다른 나라에서 농산물을 수입해가지고 사서 먹으면 되니까 굶을 일은 없지만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 그 옛날에는 흉년이 오면은 정말 긴급 상황이었어요. SOS.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직업이 다양한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농사로 삶을 유지했기 때문에 흉년이 와서 곡식을 재배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긴급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흉년으로 힘들어지니까 덩달아 예루살렘 교회도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다른 곳에 있던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가 편하게 고린도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힘이 될 수 있게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고린도 교회의 착한 일에 감동을 받은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편지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으는 착한 일, 거기에 감동했다고 보내면서 한 가지 조언을 보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이런 선행을 베풀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기서 선행을 베푼다는 것의 뜻은 어려운 친구에게 다가가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착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마음이 딱히 중요한가? 하지만 바울은 선행을 베풀 때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살짝 그 편지의 내용을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선행을 베푼다는 것에 정말 저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을 베풀 때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선행을 베푼 사람에게 더욱더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신답니다. 선행을 하면 더욱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추수감사절이니까 농사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사과 씨앗이 있습니다. 사과 씨앗. 농부가 이 사과나무 씨앗을 여러 군데다 심으면 아주 먼 미래에 어떻게 되죠? 시간이 흐르면 씨앗을 심은 여러 곳에서 사과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가 자라면 수많은 씨앗을 가진 사과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사과나무를 키울 때 많은 거름과 물을 주겠죠. 근데 농부가 막 하나하나 따져가며 계산적으로 주진 않아요. 1번 사과나무는 물을 더 줬으니까 나중에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2번 사과나무는 거름을 더 줬으니까 꼭 나중에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주지 않아요. 그저 사과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무사히 자라기를 바라며 물도 주고 거름도 주는 그런 거예요. 선행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사람을 도와줄 때 내가 너를 이 정도 도와줬으니 넌 나중에 이거를 2배로 갚아야 돼. 아니면은 내가 이 정도 도와줬는데 나중에 나한테 큰 선물을 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은 좋지 못해요. 오늘 바울의 편지에서는 이런 계산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억지로 선행을 베푼다는 마음보다는 이왕 도와줄 때 기쁜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많은 선행을 하면 할수록 농부가 많은 씨앗을 뿌려서 미래에 사과나무에서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심은 그 기쁜 마음의 선행이라는 씨앗이 나중에 은혜와 축복이라는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바울의 편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예담 초등부 친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감사를 주님께 드려요. 찬양을 주님께 드려요.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